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나 다 하루에 1440분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쓰냐 따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동행할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돈을 정말 알차게 잘 쓴다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줄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또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 본문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의 지시를 받고 삽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살면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근데 그 머리의 지시를 어떤 지시를 받고 사느냐? 그 머리가 세상 지식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세상적인 지시를 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잠겨 있으면 예수님의 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그는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다. 너희들은 각각 그 일부분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지체,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지체, 어떤 사람에게 큰 지체, 심장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교회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하면서 서로 연합되어 있다. 연합. 각자가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은 지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공동체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혼자서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혼자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독단적으로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지체별로 은사별로 선무별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통해서 그것이 모여서 어때요?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몸을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교회 시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시대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본문 말씀,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말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안 택했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미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교회. 거기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놨네. 그럼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 아는데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너는 선택이 안 되게 되면 안 돼. 너는 대충 살아도 나중에 선택할 거야. 이런 아주 해괴망측한 교리로 논리로 그런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거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교회를 택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로 그분의 피 여러분 예수님 피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꿈에 나는 헌금을 나는 멧돼로 말미암아 내려온 기독교 집안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주
가짜 중에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피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죄가 아닙니다. 죄도 덜 복수로 씁니다. 죄가 엄청 많잖아요. 거짓말, 살인, 간음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성경에는 그냥 죄이라지만 요 정확한 킹제임스 함정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들 엄청 많아. 그 죄들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다. 언제까지? 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신비다, 신비. 그래서 신비도 이렇게 하면서 부부가 신비처럼 교회도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씩 알게 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1장에 말씀에 상속 유업을 하나님이 또 쫙 부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요, 나는 요즘 구원받은 거 하나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구원으로 하나님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상속 유업. 유업을 또 보상준대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 그냥 네 형식으로, 네 힘으로 살았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도 해주신대. 얼마나 큰 건지는 몰라요. 자, 1절 한번 봅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라. 우리가 이거 참 잘, 너희가 보니까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 이 말은. 죄들 가운데서 꼼짝없이 이렇게 뭡니까? 철장 속에 갇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렸으면 활동한다 아닙니까?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해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해방을. 36년 동안 일제시대에서 우리가 그 꼼짝없이 살던 사람이 해방을 받아가 너무 좋은 것처럼, 이제 죄들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팍 잡혀가지고 꼼짝 잡힌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해방을. 그러니까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2절에서 그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한번 볼게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알지 못했잖아. 뭐냐 하니까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 그게 뭐니까 마귀단 말이에요. 마귀. 이 마귀란 놈은 하나님이 천사를 루시퍼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옹이하는 거를 루시퍼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가말리엘 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는 미카엘이라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요, 이 세상 군대하고는 한마디로 잽이 안 돼요. 뭐 매듭이 안 돼요. 하나님 군대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 군대 장관 이렇게 세 천사장을 세웠는데, 그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장아,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새벽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천사장을 세웠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가 얼마나 좋은 걸 이미 아는 거예요. 탐이 났으면은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에스겔서 28장에 쭉 보니까 그 자리를 탐내다가 천사들 3분의 1가 동원해 가지고 그 자리를 탐내다가 하나님께 멸망당해 가지고 쫓겨난 자리가 어디냐, 이 땅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천사들이 지금 마귀단 말이에요. 마귀요. 귀신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는 귀신을 이야기해 가지고 귀신 노릇한다? 귀신이 없습니다. 마귀가 잡고 있어요. 마귀. 그걸 보고 공중 권세 잡았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각자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생각을 주입시켜 가지고
공중 권세 잡아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영적 문이 딱 열리가 돼요.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문이 딱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해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귀가 있으니까 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였구나. 그러다 내가 뭣도 모르고 따라갔구나. 그런데 여전히 구원 받고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까지 자기 생각에 자기 같은 그 욕심에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이미 예수님께 이미 하나님은 레위기 이제 한번 볼게요. 레위기 18장에는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해놨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이잖아요. 레위기 18장입니다. 18장 봅니다. 레위기 18장 30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에게 일찍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너희가 있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이 가증한 풍속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하여 너희 자신을 그것에게 더럽히지 말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그러니까 세상에 가는 이방인들 풍속 있잖아요. 풍속. 뭐 우상 숭배하든지 여러 군데 뭐 신주 단지를 모신다든지 뭐 부적을 붙인다든지 뭐 사주팔자를 붙여 토정비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세상에 가는 흘러가는 풍속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것은 멸망이다. 멸망. 그것은 지시를 받는 게 누구냐 하니까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걸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풀어줘요. 그걸 풀어주니까 터무니없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아주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솔깃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 백성들은 거기에 절대로 흘러 떠내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슬러 올라간 삶이다 말입니다. 말씀에 거슬러 올라간 삶. 그러니까 항상 규례에 뭡니까? 규례는 하나님 말씀이다. 규례는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잘 듣고 행하는 것이다. 자, 2절 후반절에 보니까 2절 후반절이니까 이세 행에 따라 그럼 공중 권세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여러분, 마귀는 누구한테 따라오냐 하니까 불순종해 하는 자녀들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자녀는 자녀인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하니까 불평, 불만, 원망.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먼저 딱 들어가는. 그러면 마귀는 어디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뭐가 들어가세요? 예수님을 8년을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안 돼! 내가 예수님, 내 선생님을 팔아! 하고 딱 해야 돼. 근데 그 마음을 딱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싹 돌았어요. 그것이 보면 요한복음 13장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미친 짓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주인이다. 영생의 주인이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을 팔려고 하는 거야. 은 30 순닥하니까. 은 30은 보이는 것이면 그거는 안 돼. 과감하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딱 뿌리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순종하게 되면은 어때요? 마귀가 활동한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뭐가 죄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창세기 보니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으면은 어찌 된다? 죽는다. 근데 그것을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니까 죄가 들어오면 안 들어요? 못 느껴요. 아니 불순종해도 내가 잘 살아. 불순종하고도 가서 여전히 교회 예배 드리고. 근데 그 속에서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요. 이 악한 영이요. 교회 지도자, 목사, 지도자를 딱 잡고 있습니다. 딱 잡고는 하나님 말씀으로 쫙 하는 것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 뒤에 배경에는 뭐가 마귀가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역사가 없다?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거 종교 노름이다. 종교 노림. 그러면서도 헌금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바른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 사람이 혹시 교회 안 나올까 싶어서. 왜? 안 나오면 헌금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다. 마귀가 내 마음을 농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3절입니다. 3절. 자, 3절입니다.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본문 말씀 항상 잡아놓으시고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과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자, 우리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욕심을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욕심 없이 살아란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욕심, 거룩한 분노.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보니까 병든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 드리라고 싹 하고 좋은 거는 싹 빼가지고 장사 노름하고 있는 장사 노름. 장사하고 있더라고요. 장사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장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채찍을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실 때 이러겠어요. 이 더러운 악한 인간들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게 만드냐 하면서 분노 안 하겠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욕심을 있으라도 거룩한 욕심, 거룩한 장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는 가지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야망은, 나를 위한 삶은, 나 배를 위한 삶은 그거는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욕심.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옵니까? 욕심이 싹 들으니까 거기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자,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남자의 정자가 남자에 들어가면 그게 뭐입니까? 잉태한다. 잉태. 잉태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찌 돼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그게 다 달수가 차니까 그것이 나온단 말이야. 죄가 잉태한다. 그러니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애초부터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에 가래로 막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도 못 막는단 말이 있어요. 조그만 날 때에 막아보라 이 말입니다. 애초에 그거를 빌미를 주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냐? 양심이 살아났다 이 말이야. 양심이. 그러니까 혼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살아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딱 살고 나니까 이브가 죄를 어때요? 먹지 마라 딱 먹고 나니까 뭐가 눈이 확 밝아진 것처럼 우리는 어느 쪽에 밝아져야 됩니까? 말씀 쪽으로 한자 확 밝아져야 된다. 이제는 양심. 자, 그걸 본문 잡아주고 베드로전서 3장부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에 비방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선한 행실을 가지라. 선한 행실을 가지라. 왜냐면 그 반대로 무슨 말이고 선한 행실을 안 가질 수 있다.
선한 행실을 안 가지면 뭐가 옵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기 사탄이 이제 내 마음을 노랗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랗지 하는데 내 입에서 뭐가 찬양이 나와요. 형식적인 찬양이 나옵니다. 형식적인 주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왜? 마귀가 그래야 사람들이 깜빡 속거든요.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입에서 보니까 평소에 찬양 듣더라. 평소에 말씀 보던데 마귀가 그거 다 허락해요. 근데 깨달음 아까 맹철 지혜와 맹철 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는지 알아요? 해결을 잘합니다.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은. 지혜 있는 사람, 맹철하는 사람은요 사리가 있고 분별하는 아들 아침 그 이야기 할 때 나는 막 거기서 쫄라고 나오더라고 그냥 막. 왜? 평소에 말씀 본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 더 오는 게 뭐냐니까 지혜가 있고 맹철 있는 사람은 해결을 잘하고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마귀가 안 주는 게 뭔지 알아요? 해결과 깨달음을 안 주는 것은 마귀가 그래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뭐가 오십니까? 주님 이름도 찬양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교회생활 잘해요. 그리고 깨달음을 안 주고 해결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노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쭉 보면은 진짜 대단합니다. 마귀의 그 노림수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농약, 능욕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서 2장 보니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보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활동을 지금 마귀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활동을 하나님이 막고 있어요. 막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으니까 지금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자, 요한 1서 2장 볼게요. 요한 1서 그 옆에 보면 금방 나와요. 요한 1서 베드로 후서 다음에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냥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도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참, 우리가 이 말씀 알잖아요. 근데 주님 이 말씀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도 그럼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아야지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뿐이지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돈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값지게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겠냐고. 근데 너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돈은 세상의 것들은 자동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자동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절제하래. 절제. 제가 형제들하고 모이면은 내 술을 안 먹겠어요. 술을 그래 마신 사람이 왜 술을 안 먹겠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 예수는 한 믿어볼래? 이거 아닙니다 이거. 너희는 너 몸은 하나님이 너 거룩한 성전 내가 형제들 동생들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저 거룩한 몸인데 거룩한 성전인데 거기다가 지금 술을 갖다 들어보고 있고 담배를 갖다 붓고 있고. 여러분 술 먹고 담배 붓고 해도 천국 못 간다? 아니요, 천국 가요. 그것은 성전된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이 성전된 몸을 더럽히 막 내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몸입니까? 그런데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까 엄마가 이야기 인내. 인내가 그래 안 되더라고요. 인내가 안 돼. 우리 아버지 피를 받다 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대요. 시작은 잘 한대요. 그런데 나중에 엉망진창 나오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하, 인내가 내가 너무 약한 거 내가 알았어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인내하는 법을 계속 배웁니다. 인내하자. 그 지금도 계속해서 왜 안 이루어지십니까? 그렇지만 인내합니다. 절제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아들의 부분에 대해서 아내의 부분에 대해서 인내 제가 절제합니다. 보면은 성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절제합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라고.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려 주시는데 내가 그 못 기다립니까? 내가 그걸 조금씩 배워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몸이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된 몸을 귀하게 보시는데 내가 몸을 함부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자, 4절 봅니다. 에베소 4절 봅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을 4절 보시죠.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고 풍성한 사랑. 로마서 5장 8절 뭐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다른 종교 이런 종교가 아니면 신앙입니다. 신앙. 기독교는 신앙이에요. 다른 종교는 본인이 그 먼 산길 찾아갑니다. 그렇죠? 찾아가고 막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신앙은 어때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보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뭐니까 내가 죄인 되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힘을 쓰고 돈 들이고 막 하지만 나는 주님이 홍해를 쫙 갈라놨는데 그냥 가면 돼. 떠벅떠벅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종교는 그렇지만 여기 뭐래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시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내가 죄인 됐을 때 너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자, 5절을 봅니다. 본문 5절. 시작.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여기서 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구원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보면 너무 새벽 기도 해가지고 왜냐면 교회 생활 좀 종교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뭐 목사님 말씀 쭉 들을 뭔가 좀 편안해. 그런데 또 집에 살다 보면 또 죄가 들어와. 그럼 이거 죄 때문에 또 고통받아. 주여, 저 죄인이 왔습니다.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그것도 시커 울고불고 또 합니다. 그럼 뭔가 울고 나면 뭔가 좀 마음이 개운해. 그것도 삽니다. 또 살다가 이가 구원이라는 것은 1도 내 힘, 내 행위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선물. 그냥 선물은 그냥 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받으면 돼. 그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 것이 없다는 사실. 이제는 뭐 많이 알겠죠.
그래서 내가 힘으로 막 하지 마라.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다음에 이제 점점점 나오겠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절대로 내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발을 디뎌야 되니까. 그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성장하는 데는 어때요?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계속 입어야 되고 내가 구별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절 보면 6절.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한 해 서서들에 함께 앉으셨으니. 자, 이렇게 함께랑 중요해. 함께.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도. 그런데 요셉이 왜 총리가 돼서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총리가. 그러니까 자기는 애골복골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지금 얼마나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면서 근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탄식해요. 여러분 구원받고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봤죠? 분명히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나중에 삶을 보면은 그거는 함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탄식하고 성령은 역사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주님을 늘 시인하고 바라보고 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함께 해주시니까 깨달음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길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녹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그러니까 365세인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여기에 보니까 동행했다 나오는데 요 성경에 보니까 걸었더라 이 말이에요. 걸었더라는 영어로 깊인 스텝을 여러분 여자도 남자도 춤추는 게 뭐라 해요? 그 같이 잡고 추는 춤 있잖아. 댄스라 하나 뭐라 하는 거 이래 하는 걸 뭐라 합니까? 예? 탱고. 탱고도 되고 그죠? 근데 남자가 리더를 하잖아요. 남자 리더 하면은 엇박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남자의 리더에 발을 맞추자 나는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스텝을 같이 바른다 이거야. 스텝. 하나님이 한 발 가면은 나도 한 발 스텝을 같이 바른다. 그걸 함께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함께 걷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동행이라 하는데 함께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 한지 압니까? 노아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600년 동안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랬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기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 잘못된 가지고 거기에 어찌하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노아를 보십시오. 6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표출하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살아간 거 보면은 다윗이 살아간 거 보면은 다윗이 죄를 많이 짓다 아닙니까? 청부 살인도 하고 자기 하나님 하루같지 않는 일들을 하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그 실수를 안 본다. 실수를 입으로 해라 할 말이 아니고 그 실수를 하나님이 크게 안 본다 말.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딱 받아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 중요하게 보신다 이 말. 하나님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자, 아까 읽었죠. 7절. 자, 7절 마지막 7절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다가온 시대들 속에 보여주려 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 마지막 절인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복음이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 막 구원받아 너무 좋다고 상사집에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가라 하더라고. 그 밤에 부산에서 대구까지 갔는데 그 상사집에 막 복음 이야기하니까 가라 하더라고. 되게 쉽잖아요. 근데 복음은 전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은 보여주는 것이다. 복음 보여줘야 됩니다. 뭘로?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서, 말로서 저 사람 모든 것을 보여줬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뭔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 흙집이 우리가 지금 흙입니다. 흙 안에 보물을 지금 담가놨는데 이 흙이 무너져야 돼. 이 육신이 깨져야만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는 흙집은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있는데 야, 성령님만 말로만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하나 말만. 지 욕심 다 부리고 할 짓 다 하고 안 할 거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나 믿어라 니나. 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정말 진정을 난다. 그래야 돼요. 이 흙은 흙집이 무너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많은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때요? 목사라는 흙집을 타이틀을 잡고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다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너무 받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보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교자만 나와도 딱 문을 닫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복음은 이제는 관계 형태, 관계. 이수원이라니까, 이 사람은 이미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지가 딱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사람 이름 딱 들으실 때, 야야야, 꺼내지 마라. 이래 보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고사하고 아예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자, 그 옆에 1장 18절,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협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아니면은 절대 내 안에 것을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내 안에 사람들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라. 내 은행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라. 그래서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다. 너는 내가 인정하겠다. 너는 정말 내가 인정받았잖아요. 우리 형님 천함한테 이서방 너는 이때까지 한 3, 40년 지켜보면서 너는 믿음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왜? 내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사이비가 아니고 정통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거다. 자기는 그렇게 안 돼도 저 형이 천함이요. 반풍수요. 진짜 아는 게 많더라고요. 막 밤에 그날 저녁에 막 한참 우리가 간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근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하면서 성경공까지 자기가 보내주려고 마음 먹고 있더라고. 얼마나 그러니까 그것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우리는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다. 어떻게 이 흙집이 무너져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무너진데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새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점점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우리 남은 삶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다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은 확실합니다. 이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지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